1장 1절 1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소예언서 연구 24번째 시간입니다. 착각과 오해를 벗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함께 바랍니다. 먼저 요나서가 주는 이 전체적인 이 교훈의 말씀을 좀 하면 하나님께서 어디 관심이 있으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주님을 아는 것,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라는 것은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이방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민족이든지 어떤 영혼이든지 주님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냥 뜻모를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보게 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 어미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는 자의 실상,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의 정체,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한다는 이들의 실존, 이걸 정면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전체적인 숲은 뭐냐? 바로 두 가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정확한 실체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 흐르는 엄청난 착각과 오해를 우리가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관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또 고백할 텐데, 먼저 요나서 말씀 본문이 가르쳐주는 상황, 그리고 실제 요나서를 읽게 되는 자들의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나서라고 하는 이 요나서가 이 제공해주는 그 현장, 그 배경, 그 상황이 있고, 이것이 이제 읽혀지게 된 요나서가 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 글로 된 요나서를 읽게 되는 자들의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죠? 자, 요나서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상황, 요나서의 요나가 있을 당시, 그 본문 안에서의 상황. 자,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의 중心성읍인 니느웨 사람들과 아주 불편한 관계가 있었죠. 그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지시받은 이 주의종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하나님 다 가라 그랬는데 그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어요. 와, 이건 대단하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치 않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건데, 철천지 원수라도. 근데 이 요나는 그걸 드러냈어요. 못마땅한 걸 드러냈어요. 사람한테 못마땅한 거는 우리가 서로 연약하니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걸 행동으로 옮긴. 그죠? 얼마나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싫으면 요나가 그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겠냐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요나에 대한 일을 글로 써가지고 요나서를 읽게 되는 자들의 상황은 뭐냐면, 자, 본래 이런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외에 구원받을 민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계의 중심,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이 민족만 사랑하시고 이 민족만 구원하신다.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막 아무런 민족이나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특별히 유대교 안에 들어온 자만 또 100% 좀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나마 좀 이렇게 뒷돈 감고 봐주는 식으로 좀 이렇게 구원을 해주긴 해도 그냥 아무나 어떤 막 이런 민족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유대인 자기네들이 먼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민족을 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하게 또 유대교로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근근히 이렇게 좀 하는 뭐 이런 어떤 사상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강화되냐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을 살고 돌아올 때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1차 때는 스룹바벨이 지도자였고 2차 때가 에스라, 3차 때가 느헤미야인데 2차 에스라 때 에스라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끌고 올 때는 말씀 회복,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말씀 회복. 그래서 이 민족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 포로 70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에스라는 이거에 중점을 뒀죠.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강화하고 율법의 말씀을 풀어주고 신명기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그때 이제 중요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은 신명기 신앙의 훼손이 왜 됐죠? 역사를 보면 신명기 훼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사사기로 접어드는데 신명기적 신앙이 훼손된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하고 뭐 하지 말라 다 처음엔 죽이라 그랬고 못 죽였어요.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 땅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말하면 이제 자폰을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이 종교와 이런 것들을 다 닮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경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신앙이 훼손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자폰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폰. 그래서 에스라는 이 율법 신앙, 특별히 신명기적 신앙을 회복할 때 자폰을 금지시킵니다. 절대로 이제 우리가 포로 귀환할 때 가서는
절대로 이방 민족의 딸을 아내로 취하는 일이 없게 해라. 그랬어요. 아주 강력한 종교 민족이 되는 거죠. 야훼 신앙을 가는 민족이 이제 되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이것이 이제 부흥이 됐고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신명기적 신앙이 활활 타오릅니다. 근데 이제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좋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냐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 유대교로 들어와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도하지 않았던 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지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지? 막 깨진단 말이에요, 세계관이. 그럴 때 이 요나서가 주는 이 메시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철천지 원수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니까 처음에 요나가 좀 이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에는 가서 전할 때 놀라운 역사를 하거든요. 물론 이 불성실을 함부로 전했지만.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요,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이 요나의 불평으로 끝나요. 요나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뭐 했다는 얘기도 없고, 요나가 불평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답을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성중의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고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방이 열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걸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만으로 딱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요나 같은 마음이 다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모든 열국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요나서를 읽게 된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었고, 요나가 있을 때의 어떤 상황은 요나서로 읽을 때의 어떤 상황하고 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우리 역사서에 보면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보는데, 이것이 이제 신학자들은 좀 이렇게 두 사람이다, 서로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동일하게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면은 좀 무리한 부분은 뭐냐, 실의 상황이 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요나가 실제로 있을 당시에는, 이게 신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요나가 있을 당시에는 물론 북이스라엘이 좀 번성했고 했지만 아수르가 제국화 정책을 막 쓰려고 했던 초기 단계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에 대한 상황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조금 역사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어쨌든 간에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역사, 이제 성경 말고 세계사를 보면 이 입장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이미 무역로가 언제 개척됩니까? 이미 이 요나 시절 1000년 전에도 무역로가 개척이 됐어요. 거기가 무역로가 아주 이 아수르 지역, 그 다음에 바벨 지역은요, 바벨론 지역은 바벨 지역과 아수르 지역 비슷한 지역인데, 그 다음에 비옥한 초식 지역이 가나안 지역과 그 다음에 애국까지 이르는 이 지역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무역로가 개척이 된 땅이고, 이 세계권이 이 초승달 지역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이 거의 이 지역의 정보라든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어느 민족이 알죠? 그 내용 스토리를 여리고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다 알죠.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합하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딱 만날 때 라합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너희 하나님을 알고 있다. 너희들이 40년 전에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 녹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보라는 것이 속도에 좀 차이는 있어도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서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건 좀 어느 정도 좀 어폐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성서신학자들보다는 그냥 이 역사학자들의 견해가 더 이제 타당하다, 객관성이 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요나 여로밤 2세 때 요나하고 지금 여기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하고 동일 인물이라 봅니다. 동일 인물이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이제 봅니다. 어쨌든 간에 요나서가 이런 어떤 두 가지의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요나가 또 이 사건이 이 메시지가 정말 이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요나 자신하고 그리고 요나를 둘러싼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먼저 요나를 통해 본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우리의 착각과 오해를 갖고 있냐?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죠. 하나님 백성.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무조건 구원받는다?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옳다? 무조건 은혜 받는다? 뭐 이런 건 좀 깊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건 좀 착각과 오해가 좀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요나는 분명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말씀 받았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죠? 자, 1차적으로는 기록된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전히. 왜? 자, 역사적으로 어떤 유명했던 이 죽은 망자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기록하신 이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이 사실을 뭐 맹목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막 무조건이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을 봐도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어떤 신앙의 증언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맞다는 거죠. 그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속에서 기록된 역사를 우리가 좀 보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못 들었습니까? 정확하게 듣죠. 말씀 분명히 들었어요. 자, 그 말씀이 뭐였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내 앞에서 죄를 지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빨리 니느웨 성읍으로 가라. 자,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고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참 재밌는 거는 니느웨 사람들은 야훼 신을 믿지 않는 민족이에요. 야훼 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않는데 뭘 그들이 죄를 지은다고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인데 그들이 믿는 신이 자기네들의 민족이 자기에게 죄를 지으면 그 신이 심판하면 되잖아요. 근데 야훼를 믿지도 않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 죄가 상달되고 내 앞에서 이 죄가 행해졌다. 하나님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고대 세계에는 신들의 세계잖아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많은 신들이 하나님과 어떤 이 비교를 할 때 하나님은 강한 신이고 그 신들은 약한 신이고 뭐 이렇게 됩니까? 서열 정리가. 그러지 않죠. 고대의 세계는 신들의 세계였지만 그 신들은 다 우상이었어요. 우상. 신들은 다 생명 없는 우상이었습니다. 생명 없는 우상.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고 믿었지만 그건 다 생명 없는 신들이었어요. 우상. 인형. 인형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깎아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엄청나게 정성을 다하고 해도 이 상이 옆으로 1mm, 자기 혼자 1mm도 못 움직이는 그냥 이 생명 없는 우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고대 세계에 그런 우상들이 즐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해도 그 모든 민족을 생성하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나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른 신들은 다 죽어있고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오직 움직이시고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들의 거주의 한계를 다 정하시고 그들의 민족의 이름을 다 붙여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분이 바로 야훼인데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요나는 그걸 못 봤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나의 종교적 세계관은 이것을 볼 수가 없는 아주 제한적 신앙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가치관. 여전히 그 고대 세계의 이 신들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가치관. 아수르 신, 야훼 우리 이스라엘 신, 이스라엘 민족의 신. 제한적이고 한계를 갖고 있는 신으로 봤어요. 요나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한계입니다. 아주 그 좁은 제한적인 신앙의 가치관이었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열국의 모든 열방과 열국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의 죄든지 그 죄를 물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민족이 섬기는 신이 아니고 그들 말 못하는 생명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물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요나가 알았어야 돼요. 몰랐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죄를 묻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요나는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의 신, 이스라엘 민족의 신 이렇게만 생각했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불순종합니다. 자, 요나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요나가 어설프게 들은 것도 아니고 잘 못 들은 것도 아니고 그 음성이 막 심해가지고 막 10시간 기도에 겨우 들리뚱말뚱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막 해야 겨우 들리뚱말뚱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요나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순종 못합니까? 늘 요즘 성도들은요 반대로 잘 못 들어서 문제잖아요. 잘 안 들리고 잘 못 듣고 듣고 싶어도 잘 안 들리고 그렇죠? 죄가 하도 관영해가지고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까지 미치지를 못해요. 내 마음 가운데 감동도 안 오고 죄가 얼마나 쌓여있으면 하나님이 막 감동으로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 들려주시고 막 감동 와야 되는데 하도 죄가 관영하니까 감동도 안 와. 전혀 어떤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거죠. 요나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움직이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요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역을 감당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튀어가는 거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에 뭐 증거 자료 증명서 뭐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도마시나. 주님이 딱 들어오면은 와 주님이 살아계셨구나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믿지 못하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를 증명하는 걸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고 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뭐 자꾸 이렇게 뭐 확인하고 뭐 자꾸 이렇게 근거를 봐야 되고 증거를 제출해야 되고
증언을 들어야 되고 막. 우리는 다 그거라. 믿음, 뚜껑을 열어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오늘날 직분을 갖고 있어도 막연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장로여도 막연하게 하나님 살아계신가? 목사라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일들을 딱 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수준이. 그 유아적 신앙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자, 요나는 근데 분명히 들어도 문제가 되니, 이건 진짜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죠. 이건 들었는데도 문제가 됐어. 자, 무슨 문제입니까? 요나는 그 시대에 갇혀 있었던 신앙이에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시대 정서를 뚫지 못했어요. 그 시대 분위기, 그 시대 가치관, 세계관을 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 정서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그랬어요. 시대 분위기, 시대 정서, 시대 주류의 귀를 막 기울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걸 뚫지를 못해요. 뚫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도 시대가 필요한 것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대가 필요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만 찾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고 이 시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 이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 시대의 필요 조건만 막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의 필요가 뭐냐,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교회가 뭘 얘기합니까? 성도들 다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으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을 얻으려고 앉아있으니 당연히 목회자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 시대가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해요. 그걸 뚫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광대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대 안에 가장 작은 것, 가장 세밀한 것도 집중하시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섭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나는 그게 부족했습니다. 그의 구원관이, 신앙관이, 믿음이, 사명관이 너무 좁았어요. 가치관, 세계관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담기에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너무너무 협소했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 그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담기에 너무 좁은 거예요. 요나가 그걸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수준 미달.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시 수준 미달, 함량 미달.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니느웨와 정반대인 그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이죠. 그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럼 글로 가려고 하느냐? 그것도 이방인의 땅끝, 세계의 끝, 그 당시에 세계의 끝이었죠. 왜 글로 가려고 하느냐? 거기에는 여호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성서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요, 지중해 세계권이 세계였어요. 그때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세계를 평면으로 봤어요. 평면으로. 지구를 평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수평선이 있잖아요. 그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저기가 끝인데 저기를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대 세계인들은. 낭떠러지. 그러니까 배를 타고 계속 나가면 뭐가 보여요? 계속 수평선이 보이죠.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낭떠러지. 세계관이 참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죠. 내 세계관이.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더 웃기겠어요. 도망가려고 간 곳이 거기라. 세계의 몇 분의 1도 못 간 그곳이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아니죠. 하나님 볼 때 너무 웃긴 거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불순종하면 모든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현상이에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모든 이성이 마비됩니다. 유치해지고 우둔하게 됩니다. 생각이 짧아져요. 바보 같은 행동을 합니다. 어리석은 결단과 선택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분별이 흐려져요. 불순종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걸 처음에 누가 보여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잖아요. 아담과 하와. 뭐 이렇게 신학자들이 자유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좋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어요. 선을 행할 의지와 악을 행할 의지가 있다는 게 자유의지거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선을 선택할 의지와 악을 선택할 의지.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는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완전 타락했습니다. 완전. 뭐든지 선택이 다 죄인 거예요. 죄. 그렇지 않으려면 뭐가 임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걸 회복해야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죄에서 더 나은, 더 큰 죄를 짓느냐, 더 작은 죄를 짓느냐의 차이지, 옳고 그름, 무슨.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죄 성령이 파고 들어와서 내 이 불순종한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회복이 돼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해? 그럼 뭐 선악을 먹을 때 이 뱀의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너가 저걸 먹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뱀의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거잖아요. 자유의지가. 어설프게 신학자들이 막 그렇게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쫙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스스로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이성이 마비되고 유치해지고 우둔하게 되고 생각이 짧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이 분별이 흐려져요. 그래서 간 게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시스로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죠. 욥바 항구로 가가지고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죠. 천우신 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침 배가 있네. 이건 내 운명이야 이러고 천운이야 행운이야 이러면서 급기야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뭐 이러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배를 탑니다. 타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마음 바꾸셨구나. 하나님 억지로 뭘 해가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싫다 그러면은 주님이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죠. 마침 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모습들과 말들이 지금 많은 성도들의 모습 안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는요,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언행에 이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제대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100% 담겨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뭘 할 때는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로 해서 안 들었던 요나를 이제 돌이키시는데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 동원된 것들이 뭐냐면 바다, 바람, 그리고 배, 사람들, 물고기 뭐 이런 걸 동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깨닫게 하려고. 그 지중해 전 바다를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요나 한 명 깨닫게 하려고. 근데 바다와 바람은 평생 그냥 자연이에요.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서 많은 걸 얻잖아요. 근데 순간 이 자연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고통이 임했죠. 무엇으로? 바다 풍랑이 일으니까 배가 막 깨지기 직전입니다. 잔잔했던 바다인데 갑자기 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개역개정에 보면 내리심에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보내셨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바람을 움직이신 거죠. 하나님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행적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어떠한 상황에는 믿는 자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자, 1장 14절에 보면, 자, 무리는 누굽니까? 배에 타고 있었던 요나 외에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하심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다 사용하세요. 의로운 일에 다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모든 만물을 주님 다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광대하심을 요나가 잘 몰랐어요. 이 처음 경험해보는 거죠. 처음. 믿지 않는, 야훼를 모르는 사람들 입에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심지어 이 9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런 고백도 하게 하십니다. 이 고백을 요나를 통해 들으셔야 했는지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배에 탄 사람들로 질문합니다.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길래 우리가 이렇게 되었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요나가 대답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자다? 경외하는 자다. 경외하는 자. 본인이 본인 입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얘기를 들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물어봐가지고 요나가 대답한 말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자기의 행동하고 이 고백하고 다르잖아요. 불순종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경외합니까? 참 재밌게 돌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늘 생각으로만 내 하나님 경외하지, 내 하나님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이지. 생각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 딱 주시면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선택해서 불순종해서 갔단 말이죠. 막 배가 있고 이러니까 일사천리로 자기가 품게 되었다고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고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막 지중해를 일으키셔서 결국에는 그 정체성을 정면으로 보게 합니다. 너가 누구냐라고 누가 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는 거예요. 너 정체가 뭐냐? 너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됐냐라고 묻는 거죠. 마치 누가 누구에게 묻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너가 지금 누구냐? 너 지금 뭐 하는데 여기에 있느냐? 너 지금 어디에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요나가 대답하잖아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근데 요나는 전혀 하나님 지금 경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삶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아는 것과 내 삶이 다르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은 좁은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교회면 뭐든지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교인이면 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만난 두 분 있잖아요. 동해중앙감리교회 두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는데, 막 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대화 가운데 딱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말하고 왔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건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사단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것. 그것은 교회를 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분리되고 깨는 건 사단의 목적이 옛날에는 그랬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교회도 깹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교회도 깨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은 교회가 깨지는 것보다 고차원적으로 어떤 전략 쓰냐. 여전히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진리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분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너무 좁은 것은 교회가 깨지면 난리 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교회도 깨지는데 교회 안 깨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가냐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다가 하나님과 이 40일 동안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내가 40일 동안 기도하러 가니까 백성들 뭐하라 그랬어요? 잘 간수해라. 지도자니까. 그래서 갔죠. 가서 열심히 모세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화를 냅니다. 모세야! 이러면서. 깜짝 놀라죠. 왜 그러십니까? 지금 저 산 밑에서 너희 백성이, 너 백성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 너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 깜짝 놀라죠. 모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난리가 났다. 그 밑에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엄청나게 책망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이 목이 곧은 백성하고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막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죠? 주님 고정하세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모습 아닙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죽게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고정하시라고. 그리고 누가 누구를 진정시켜요? 모세가 하나님을 진정시켜요. 그리고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리고 그 광경을 눈으로 봅니다. 모세가 그 무상숭배한 광경.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달래고 온 모세가 그 광경을 눈으로 보는 순간 십계명을 확 던져버려요. 그것이 딱 깨지잖아요. 실컷 다 하나님 달래놓고 본인이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막 그래놓고 본인이 직접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라 확 던져버리죠. 여러분들 무조건 막 기도를 하면 안 하게 해주세요. 못하게. 그건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화가 나가지고 제정신 못 차리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화가 너무 머리끝까지 나셔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모세에게 네 백성 이렇게 표현하시고
네가 데리고 가라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그 얘기를 못한 거예요. 교회가 깨지는 게 사단의 목적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왔죠. 근데 하나님이 깨달음답 주는 거예요. 아니다. 분별 못하게 한다. 사단이. 주님은 교회를 깨뜨려서라도 진리를 알게 하길 원하십니다. 물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만큼 슬프고 애석한 일이 없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좁디 좁은 세계관 안에, 가치관 안에, 종교적 가치관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걸 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 부흥이 아니다. 제가 주일날 전현국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 아내에게도 그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부흥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했어요. 교회들마다 부흥시켜주세요. 부흥시켜. 근데 지금은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부흥이 아니라 주님 진리를 아는데 힘쓰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을 바꿔요. 그래서 전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와 복음으로 무장케 하소서. 이거 모르면 100명을 갖다 놔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집합소예요. 집합소. 주님 단 한 명이 있더라도 뭐예요? 진리를 알게 해주옵소서.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사단은 바보 같아서 몇 가지밖에 못 쓰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들어 사용하세요. 그거 하나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속이 좁고 세계관이 좁아가지고 모든 걸 사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당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정죄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회방죄.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는 죄 종들에게는 침묵해라.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말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는 걸 말 조심. 우리는 굉장히 많은 착각과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것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너무 좁았어요. 그리고 오해하기도 했고 착각하게 됐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요나처럼 스스로 택한 것을 주의 뜻이라고 무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말씀 안에서 요나는 이 고통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깨달아요. 다행히도. 근데 제가 기도도 했지만 요나의 믿음이 굉장히 얄팍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이게 나 때문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죠. 11절 12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하는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분명 자기 때문인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마음을 단단히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죠. 하나님이 빼내줍니다. 그런데 또 그 마음을 변해요. 불성실하게 전하고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나오자. 이런 심사로 시시각각 그 상황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한번 깨달았으면 뚝심 있게 가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변하는 거야.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제의 결단이 오늘에까지 미치지 못해요. 오늘의 결단이 내일, 아니 1시간도 못 미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지속돼야 되는데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럼 우리 오해와 착각을 버리냐? 다른 거 없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받았으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경외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성이 마비되고 지혜가 없고 우둔하게 되고 분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사단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요? 미혹. 미혹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니 배도가 나타납니다. 배도가. 사단이 지금 수백 년 동안 이 미혹의 씨들을 쫙 뿌려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쫙 뿌려놨어요. 거기에서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아둥거리는 주의 사람들만 교회라고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기술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에 10만이 좀 못되지만 우리가 10만이라고 하고 10만의 영혼들, 이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있을 겁니다. 이 10만의 영혼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고 이 동해 지역에서 새벽기술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감당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우리 빨리 찾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리를 아는 데 힘쓰는 영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주님 보내주신 영혼들 만나게 하신 영혼들에게 빨리 그 진리를 전달하고 그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오는 것은 두 번째예요. 우리 공동체에 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와 복음을 아는 데 힘쓰고